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절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오늘 본문부터 두 장에 걸쳐서 18장까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지도자와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 그 공동체를 위하여 사람들을 세우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신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게 하셨는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 오늘 본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장에 관한 메시지고요. 그리고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에 관한 메시지이고, 그리고 18장 1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그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은 재판장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본문은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장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그 공동체를 위하여 세우신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재판장과 관련된 메시지를 통하여 이 시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정의를 실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그 교회 안에 공의와 정의는 누가 실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판관이십니다. 그래서 더럽고 추악하고 어두운 세상, 그리고 많이 병든 교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대리 통치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정의를 실행하시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워서 대리하여 통치하고 계시고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을 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것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신명기 16장 18절에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상 속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다.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재판장들을 세워라, 지도자들을 세워라.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공의와 정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적으로 실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의 실행, 정의의 실행, 사법적인 모든 것들은 교회이든지 세상이든지 우리나라이든지 공적으로 실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16장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 반드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누가? 백성들이 아니고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이 실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공의와 정의의 실행이 공적으로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서 되어야 된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치리권이 행사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오직 실행되어야 된다. 공적으로 실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7장 2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요,
이 공적으로 치료 사법적인 그 모든 것들이 세상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종교적으로도 관련되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언약을 깨뜨려서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그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자, 이제 사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그때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조사해보래요. 사법적인 절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조사해보고 만일 그 일과 그 말이 확실하여서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자 그것이 사실이더라. 그러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와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어서 그 남자와 여자를 돌로 사법적인 실행 그것을 처단하는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되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다. 한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는 죽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또한 증언한 그 사람이 먼저 손을 대서 이 사람이 확실하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있도록 손을 댄 후에 뭇백성들이 손을 댈지니나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행하라. 지금 죽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 사법적인 무엇인가 처리되어야 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적인 절차를 거쳐라는 말입니다. 확실하게 명명백백하게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서 이것이 진행되어야 되고 또 한편 공적인 절차, 공적으로 확실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 모든 것들이 처리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8절과 9절을 보시면 네 성중에 서로 피를 흘렸어요. 다투었어요. 구타했어요. 서로 간에 막 고소하는 거예요. 네가 판결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그 기관에서 그 어떤 사람이 판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상부기관에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와서 더 위에 기관에게 올라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를 내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시고 사법적인 절차를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데 누군가를 세워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으로 해야 된다. 반드시 공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공적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문제가 만약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치리를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치리회가 구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거쳐서 그 이후에 그것들이 실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절대 하나님은 사적 복수나 사적인 실행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로 가보시면 12장 19절부터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아라. 공의를 네가 실행하지 말아라. 사적으로 실행하지 말아라. 정의를 사적으로 네가 실행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원수가 지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3장으로 넘어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라. 네가 사적으로 복수하지 말고 네가 사적으로 공의를 실행하지 말아라. 그런데 13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각 사람 권세들에게 복종해. 하나님 세우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을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가 선을 베푸는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하나님이 공의를 실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는 권세자들을 통하여서 감독들을 통하여서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누군가를 세워서 실행하기 때문에 공적으로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 공적인 사람, 그리고 공적인 절차, 그리고 공적인 기관을 통하여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요. 하도 속 시원한 판결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사적 복수가 막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 세상에서도 아무리 억울해 보이고 뭔가 시원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기관,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문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때는 당회가 치리회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서 공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반드시 악을 제거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공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판결한 대로 어떻게 해요? 순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그 공적인 절차를 거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 판결의 뜻대로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들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려.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행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공의가 있어요. 세상에도 여전히 공의가 있어요.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판결에 대하여 그 결정에 대하여서 순복하고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는 따라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하나님 세우신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 순복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정의에 순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세우신 사람과 그 기간 그 처결에 순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부패하면 어떡합니까? 판사들이 뇌물을 받고 그리고 교회 목회자가 자기의 혹은 장로들이 자기의 어떠한 인간적인 그런 것 때문에 부패해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적으로 이것을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공적인 판결과 그 사람들에게 순복해야 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사법기관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네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지도자들에게 순종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들이 바르게 갈수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사법부가 썩었네 판사 썩었네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할 일이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판결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대로 그것이 잘 처리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하여서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과 믿음만 지키라고 절기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실행하고 계시는 공의와 정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엉망이 돼서 가정에도 공의와 정의를 가장이 실행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반드시 있어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그리고 혹은 누군가가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 그런 모든 기관들이 다 멈춰진 것 같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판사가 뭐 판결 내렸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순복합니까? 못해요. 안 해요. 그들이 썩은 것도 있고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기관을 통하여 공적으로 처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복해야 되고 그것이 바르게 적용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 공의라는 가치를 정의를 그 빛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지도자들 그리고 재판장을 세우셔서 그 일을 실행하시면서 그 일을 실제로 대리하여서 하게 될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16장 19절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아라. 그것을 실행하는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아라. 외모로 사람 보지 말고 뇌물도 받지 말아라. 외모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뇌물을 받지 마. 왜냐하면 뇌물을 받는 순간 눈이 어둡게 되고 말이 굽어진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공의를 실행해야 될 사람들의 태도가 공의를 바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늘 자신을 점검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4절을 보시면 어떤 잘못된 것이 확실하게 그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그러면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네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내가 들었어요. 자세히 조사해보고 만약 그 일과 말이 확실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하기 싫을 때가 많거든요. 덮어놓고 싶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누가 뭔가 잘못했다는 그런 게 있어요. 굳이 큰일이 아니라면 괜히 그거 손댔다가 어떻게 될 거야? 그래서 그냥 덮어버리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손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하는 경향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네가 올바르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결정 내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태도를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뇌물 받지 말아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그리고 들리거든 반드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실행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판장들에 대하여 지도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입니까? 이건 오직 재판장들과 오직 그 지도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상관없는 것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면요, 18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자, 지금 전부 다 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9절로 넘어가 보시면 그들은 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고 있는,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그리고요, 재판장들을 향해서 그들은이 하고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라. 지금 재판장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소수를, 어떤 한 사람을 지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7장 4절도 보시면요,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않은 이런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지금 재판장들한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을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소수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은 성도에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을 재판하는 자들이래요.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건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장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각자의 분량은 있겠죠. 각자의 자리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공의를 추구해야 되고 공의를 사랑해야 되며 정의를 따라야 하고 그것을 수호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존재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판단하는 재판장들이요, 천사들을 재판할 재판장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와 지위를 주셔서 각자의 분량은 다를 것이고 각자의 어떠한 농도는 다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서 너희는, 너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함께 그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며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이 실행되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존재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공의로워야 돼요. 공의롭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지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공의롭도록 표를 던지며 공의를 위하여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절기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깊은 교훈이 담겨 있는 절기를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그렇게 1년을 살면서 영적으로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재판장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영적이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올바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십니다. 세워놓은 공적인 사람과 기관을 통하여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서 빛이라고 하는 우리가 빛을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써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세상은 어둠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의를 실행하고 정의를 실행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계속해서 썩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산 위에 있는 동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와 정의를 추구함으로써 부패를 멈추는 소금인데 맛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빛을 비추고 그리고 맛을 내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공의를 실행하시고 정의를 실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공의를 추구하며 정의를 추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환하게 비추고 교회 안에도 교회가 어두운 교회들 많아요. 부패한 교회들 많아요.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모든 기관들이 멈췄기 때문에 행복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어서 밝게 빛나고 부패가 멈춰져 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들이 그렇게 빛 가운데서 부패함을 멈춘 그런 세상이 되도록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